우리가 호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 다 호칭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장님, 부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다 호칭이 있어요. 누구나가 호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저 사람은 아이야, 여자야, 남자야, 소녀야, 소년이야, 이렇게 다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호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는 보내다라는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자기의 뜻이나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따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Who am I? Where did I come from? Where am I going to?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저냥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옛날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왔냐?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한번 바로잡아보겠다 왔다. 어떤 사람, 너는 왜 왔냐? 농담입니다. 장난으로 하는 얘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갖기 위해서 왔다. 또 어떤 사람, 너는 왜 왔냐?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술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마시러 왔다. 이 중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술의 씨앗을 말리기 위해서 마시러 온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자기의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조차 목적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해 보시죠. 나는 세상에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저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요, 사탄이요, 뭐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번 정주영 씨를 봅시다. 정주영 씨, 이병철 씨가 만약에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손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노력해서 오늘의 기업을 위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이 나라에 끼친 경제적인 그
뜻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가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하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김정일, 김일성이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쁘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북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김정일, 김일성이 나쁜 의미라고 보세요. 당신 여러분들 금방 총살 당합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원수지만, 남에서 원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양이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이 땅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헌장 맨 처음에 아십니까? 교육헌장. 첫 번에 뭐예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육헌장의 첫 번이에요. 혁명경과 제1항은 뭐예요? 반공을 국시를 제일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다? 이 땅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나는 왜 왔는가?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서 10년이든 15년이든 가서 네가 잘났던 못났던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오라는 그도 늦게서 다 늙음하게 전하고 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각자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각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냈을 때에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분명히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삼성, 현대, LG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성, 현대, LG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뭐 몇만 불만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삼성, 현대, LG가 우리나라 모든 경제를 거의 좌지. 지금 물론 많은 기업이 있죠. 뭐 하나도 있고 많은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은 그래도 삼성, 현대, LG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선조들은 바로 이 땅의 경제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자, 조그만 부자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빌 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경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자문자답을 해보시라니 내가 왜 왔는가? 이 땅에 그럭저럭 50년 60년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딸라가면 행여매고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인가? 결국 이 땅에 와서 마시고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는 이 땅에 분명히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놓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갈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여기 지금 사도라는 것은 대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대사나 똑같은 것이에요.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대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미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 하나님 앞서 보낸 이삭이 보낸 대사, 대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뭐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만을 성취해서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천국의 복음만을 이 땅에 씨를 퍼뜨리고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은 내게 화가 미칠까 봐. 왜?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셨는데 만약에 사도의 일을 감당 안 하면 뭐가 와요? 화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환난 핍박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부부가 잘 맺어서 자손 많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괴한 사람들은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기 싫어요. 자손 낳기 싫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뭐야? 나라에 큰 환난이 오고 말까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2050년 가면 얼마? 지금 인구가 반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이들 가면 전부 노화 현상이에요. 젊은 아들이 알을 안 낳아요. 결국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한국은 세지상 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다산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설교 분명히 젊은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자신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많이 나면 어떻게 어쩌죠.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식을 열을 낳았다면 그 열이 다 그 사람 부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장난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자식을 낳으면 교육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나가야 될,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모든 재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당연해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나라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중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 제패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국가의 주권 속에 바로 백성이 들어가죠. 국민이 없는 나라는, 국민이 약한 나라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설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설교하지 말고 제발 좀.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타고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는 분 중에 한국의 어떤 한 가정에서 자녀를 16명 낳습니다. 16명을 낳는데 밥상이 16명을 다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그러니까 밥을 퍼주면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마당에서 마루에서 다 먹고 자. 그러나 그들이 죽었느냐? 잘 자라서, 전부들 자라서 객지에 나가서 전부 훌륭하게 다 되었어요. 많은 형제 자매들 속에 싸우면서 자랐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웠고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고 형제 자매의 그 우애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 왜 자꾸 이런 것을 나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다. 그거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대로 주권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되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김현주 자매 외에 몇 사람 젊은 사람을 빼놓고 다 이제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로 우리는 끝인 건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늘에서 명령한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또 가는 거죠. 영원 전부터 우리는 예정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원은 무엇인가? 그러면 영생은 그러면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순간 이 생이 이것이 처음인가? 그럼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인가?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의미는 바로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영생이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읍시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토록 eternal life, 영원토록 언제부터인지 그 시작도 우리는 몰라요. 그 시작도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 영생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 그저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가 그것이 영생? 그럼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영생이 없네,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아십니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부활은 나가요. 그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의미를 아십니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 생명을 영원한 천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걸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한 번 지금 우리 죽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들어 사는 그 생명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심판받고 또 심판받고 그 악이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완전한 선한 사로 변화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세요. 기독교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나누고 말아요. 왜 그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리라. 악인도 부활해요. 선인도, 의인도 부활해요. 의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다 부활한다고요. 그러나 그 부활의 장소, 살아가는 장소가 다른 것이에요.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고, 악인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생, 부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은 그때서 이제 부활해서 전부들 이제 변화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전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디 있나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아세요? 가장 큰 목적이 뭐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 앞에는 전부 두렵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나 내일 죽어 그러면 아이고 두렵잖아요. 겁내잖아요. 그 두려움과 고통이 다시는 없는 영생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망해요? 아니에요. 망하잖아요. 계속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맛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계속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죽음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계속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는 저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다음 세상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음 세상에 대해 제가 어떻게 갈 것을 어떻게 살까 알기 때문에 조금도 정말 두렵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 자꾸 내가 빨리 간다 가고 싶다 하면 그거 따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 안 보여, 그죠? 돈 없어, 그죠? 가진 거 없어, 건강도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살고 싶어요? 다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세상,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세상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이 내게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에요. 차가 와서 들이받을까 봐 두렵고, 비행기 타가 떨어질까 봐 두렵고, 가난할까 봐 두렵고, 병이 올까 봐 두렵고, 오늘 누가 나를 와서 해칠까 봐 두렵고, 나를 살인할까 봐 두렵고, 내 돈을 빼앗을까 봐 두렵고, 내가 가난할까 봐 두렵고,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렵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 더 살기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다시 말해 이것이 틀립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이 30세에 드디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전진하다가 결국 순교당한 그런 인사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저같이 장애인들 있고 병든 사람들 있죠. 아픈 사람들 많이 있죠. 나서부터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 여러분들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줘야 될 수 있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교회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 힘든 자들을 돕고 살으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분명히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외면한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난 안 하겠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믿지 않은 그런 기업인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경제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천국까지 지옥까지는 우리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막연하게 맨날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 몇 천절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실전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디든지 그분은 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고기만 했다고 여러분들 전경이
신구약 66권에서 배웠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생애를 이 땅에서 전도하며 사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오직 3년 반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12살 이후로는 흔적이 없어요. 33세까지 30살 때까지 18년 동안은 어디서 뭘 하셨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뭐 하셨을까요? 집에서 반바지 벗고 일반적으로 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이미 12살 때 모든 선생들보다 위에 있었고 모든 지식이 출중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집에 앉아서 목수질만 했다고요? 나무 대패질만 했다고요?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등장하시기 전부터 유대 땅에 등장하기 전에 30세 이전에도 많은 사역으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일인지 여러분 성경은 40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조차 얼마나 더 오래 계시면서 전파하셨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만약에 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은 이 세상에 둘지라도 다 둘 수 없다. 왜요? 3년 반 동안 한 것만 기록하는데도 그 정도라고요? 아니죠.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게 되면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둘 자리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땅을 통해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온 나라에 다니면서 발로 다니시면서 선포하고 다니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딱 길에 지나가면서 낚시하는 사람한테 얘들아 그 고기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왔다고 성경 기록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사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들아 그 사무에서 그만두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성경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 이면 그 배경에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께 붙이신 그 배경은 이미 그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12사도를 이 땅에 특별히 택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한 말씀 한마디에 따라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성경을 좀 이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좀 이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면만 자꾸 따지지 말고 이제 실제적인 면, 실천적인 면,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으실 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종들에게 다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늘리고 어떤 사람은 2배, 3배, 5배, 10배 늘리고,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냥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 청지들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맡긴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냥 한 세상에서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갈까, 이리로 가면
사망 길이요 저리로 가면 저주의 길이요. 이정표 없는 영적인 사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대 돌아가서 혼난 호된 심판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